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기쁘죠. 그 아이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또한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을 바라보니까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모습이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을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 팍 이렇게 만나면 그때 100%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서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어났는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그 찰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지나가 보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이 상태가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 다음 뭡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화의 삶이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게요. 성화의 삶이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으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화의 삶이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옛사람을 찾아봅시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옛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옛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이 이방인의 모습은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다. 이방인들은, 옛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다. 17절에 나오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삶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이 삶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없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없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진정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서의 삶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삶을 놓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놓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요 전부라면 정말 허망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부자는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죠. 그리고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을 때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바라보면 부자가 잘 살았죠.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게 되니까 부자가 이 땅에서 삶을 헛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 없는 샘은 샘이 아니죠. 그냥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안개가 신비스러워도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이처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나오죠.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냐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총명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세상의 학문에는 총명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앞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의 무지함이에요. 이 무지함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죄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죠. 이렇게 그들이 총명이 어둡고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감각이 없다는 것은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고 수치와 두려움도 모르고 모든 부도덕한 일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의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 이방인과의 정반대의 의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앞에 원래는 그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이러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 배운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 가면은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1절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없죠. 예수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단어를 살짝 바꿨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인간으로서의 또는 역사적인 예수로서의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배운 그 사실이 어떤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가르침이고 어떤 신화적인 인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셨던 역사적인 그 인물,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운 거죠.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로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행하였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배운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면은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방인들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방인의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은 유혹의 욕심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이러한 유혹에 아담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담이 그 마음속에 품게 된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 쾌락에서 찾을 때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잠시 후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슬퍼하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죄를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져야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행세하는 태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 옛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에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다가도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시기도 나고 분쟁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2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옛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새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성품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랑이나 또 의로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의 열매 맺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의와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의라는 것은 정의로움이죠. 정의로움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사람 앞에서 바르고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죠.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아니한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거룩을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의 기준을 진리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척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죄에서 벗어난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착하게 산다, 저 사람은 선하게 산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정의로움이 드러내야 되고 거룩함이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거짓이나 부정이 없이 정의롭고 죄에서 벗어나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23절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심령이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계획, 판단, 선택, 의지, 행위를 결정하는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해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되다라는 표현. 이 말은 현재 시제고 이 수동태로 표현이 되었어요. 현재 시제고 수동태다. 현재 시제는 계속 되어져서 계속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의지가 변해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새 사람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협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해나가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협력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협력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잠깐 하면 못 느껴요. 잠깐 하면 한 달, 6개월 꾸준하게, 많이도 아니고 조금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이런 모습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의와 거룩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은 그들은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허무한 것들을 쫓다가 그들의 삶을 마감하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돼요. 또한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며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부도덕한 욕심을 내며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조그마한 욕망이라도, 조그마한 바람이라도 생겨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언뜻 일어나는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들의 습관들, 옛사람들의 행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채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를 채우고, 이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